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 32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3면.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1절 받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리.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회 생활은 하기는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념비를 왜 세우라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따라서 성도의 가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제사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 가정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비로 만들어 세워라라는 거였어요.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돌을 쌓아서 기념비로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픈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어요. 우리가 망각을 주신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슬펐던 기억, 아팠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안 된 부분은 뭐냐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곰곰이 살펴보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그 능력까지도 우리가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 경배하려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봐도 그래요. 과거 여러분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온 세상을 휘저었을 때 그때 그 영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국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강력한 부흥과 나라의 기운이, 흥하는 기운이 맞물려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라가 부흥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생각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때에 영국이 가장 세상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는 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등한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을 잊어버린 거예요.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마음도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됐느냐?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길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지경까지 처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주 무신론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무신론 국가예요. 무신론 국가.
교회 건물만 남아있는 무신론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됐느냐? 기울어져 버렸어요. 이 국운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름을 겨울로 바꿀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여러분 겨울을 봄이나 가을로 바꿀 수 있나요? 그거는 자연적인 기운에 의해서, 자연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지 사람의 노력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국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어떤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자연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듯이 나라의 운명, 개인의 운명, 그 흥함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국가 기운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국가의 국운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지금 여러분 G20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국민소득 지금 3만 불에서 여러분 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뭔지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막 외치고 투쟁하지만 그 자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몰라요. 과거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생각해 보세요. 배울 수나 있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혼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누가 줬느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유의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거저 얻은 자유인 줄 알아요. 교회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가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양반이 여러분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양반이 몇 프로였겠어요?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비율로 봤을 때 1%였습니다. 나머지는 상인, 평민, 천민이었어요. 천민. 그들이 배움의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무식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배움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교묘하고 교활한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여러분 평민들도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요. 그러나 기회만 주었을 뿐 환경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교회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 문맹률이
바뀌어진 게 몇 년도인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이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맹률에서 벗어난 것은 1950년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한글을 알게 됐어요. 배우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동기가, 그 계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교회에서 나왔어요. (1960년대) 초반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그 나라가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국민학교 제도 때문에 한글을 알게 되고 한글을 알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일들만 점점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광화문에 보면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겁니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런 인물들을 동상으로 만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동상을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라는 동상이 아예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세종대왕을 기억하고 이순신을 기억하겠느냐는 거예요. 기억 못합니다. 언젠가 연예 프로그램 속에 여자 가수들한테 우리나라 안중근의 사진, 안중근 사진인가를 보여주니까 안중근인지를 몰라요. 웃기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관순도 몰라요. 왜 여러분 위인들을 동상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나라에서 행한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과연 없었겠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될 만한 어떤 흔적들을 남겨놓은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과연 단 한 가지도 없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을 뿐이지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를, 흔적들을 만들어 놓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받은 은혜도 잊어버려요. 받았는 줄도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도 희미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역사했던 그것조차도 망각해버려요.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까지도, 태도까지도 점점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될 만한 기념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부모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것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할 만한 흔적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한 거예요. 단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어. 과거 우리 집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어. 그런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더니 지금과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과연 없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믿어가지고 과거에는 엄청 잘 살았는데 지금은 쪼들려가지고 아예 쪽박찬 인생이 되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가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처음 우리 교회에서 발을 디디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보다 못한 가정은 과연 몇 가정이나 있나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에는 없었어요. 자녀들이 잘 되든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기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의 흔적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불손하게 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성경에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확장시키고 부흥케 하고 놀랍게 축복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할 만한 기념비를 만들어 놓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은 점점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너무나 아리까리한 신앙의 태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밥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남겨놨겠어요?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결과는 똑같아질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기념의 흔적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방에 가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패가 하나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에 목사 안수를 어디에서 받았다. 만약에 그 패가 없다면 몇 년도에 안수를 받았는지 기억조차도 못할 거예요. 왜? 쉽게 잊어버리니까. 제 방에 가면, 아니 집에 가면 제가 결혼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패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걸 만들어줬어요. 부모는 누구고 아내는 누구며 결혼을 어떻게 했다. 그게 뭐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기념비라는 거예요. 기념비.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나는 결혼한 사람이지 누구의 남편이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목회자지 장사꾼이 아니지 그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준 거예요. 너는 장사꾼 아니야? 성도들의 영혼들을 팔아먹고 사는 그런 사기꾼 아니야? 너는 주의 일꾼이야. 그게 기념비예요. 기념비.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은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것이 유지되게 되었음을 몇 년, 몇 월, 며칠 그 사실을 패를 만들어서 하나 남겨놓고 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 남겨놓고 그런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남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많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패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좋은 냉장고, 좋은 TV, 온갖 전자제품, 값비싼 것은 다 갖추어놔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았음에 대한 흔적들은 없어요. 가정만 그럴까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건 세상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40대, 50대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지금 여러분 흔한 일이 되었고 10대, 20대는 아예 교회를 찾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아니 10년 후만 해도 한국 교회의 반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동산 위기가 지금 시작됐는데 내년에는 더 할 거라는 말이 나오죠. 과연 한 가정만 무너질까요? 빚을 내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있는 교회도 건물도 넘어갈 확률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과거보다 오늘날의 교회의 환경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교회에 카페도 있고, 책방도 있고, 쾌적한 주차 공간도 있고, 심지어는 운동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공연장까지도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의 수가 줄어드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이런 것도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념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느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확신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단지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더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과거 여러분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역사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단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아무리 우리끼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살아계신 그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끼리는 좋았어요, 여러분. 이방 민족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선민이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 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요,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그냥 얄팍한 감성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치열한 전투에서, 전장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 값싼 여러분 어떤 그런 감성적인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저 우리끼리의 어떤 감정 싸움, 그런 어떤 여러분 값싼 위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농구 선수로 활동했던, 이름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어떤 강연회를 듣고 그 강연자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것이 동영상에 있어요. 그가 그 강연을 듣고 너무 그 사람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그 강연자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자기가 그 취준생들을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 강연자가 취준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 장소였는데, 취준생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20대가 취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하소연했어요. 그러니까 하소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의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지금의 삶을 즐겨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농구 선수가,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무책임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겨가지고 그 인생이 잘 될 거냐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책임지느냐고.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을 즐겨가지고 되는 일도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을 쏟아야만 되는 문제지 인생을 즐긴다고 되는 건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값싼 감성팔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감성팔이가 좋아. 취준생들에게 뭐 취업 못하면 어때요? 그냥 인생을 즐기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곧 방세를 내야 하는 취준생들, 먹을 것을 사야 하는 그들, 쌓여있는 각종 청구서들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 속에 어떻게 인생을 즐깁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지. 즐기는 것도요, 갖추어져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아요. 이 전쟁터에서 값싼 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하심의 역사가, 그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우리 젊은이들이 그 현장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입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가만히 있다고 누가 책임져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의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잊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강력하기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살아계심을, 나의 놀라운 손길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지만 위기는 또 한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현장을, 이 사실을 알고 만약에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기에 있지만 굉장한 기회다는 거예요. 위기를 붙들 것이냐 기회를 붙들 것이냐는 우리의 몫에 있어요. 굉장한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돌비, 은혜의 기념비를 많이 쌓아놨다면 그런 것을 여러분 책장에 뭐 쓸데없는 책 꽂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러분 기념비를 쌓아놨다면 저는 옛날에 어떤 집에 가니까 뭐 수석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이 돈은요 몇 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몇 백만 원입니다. 저는 이거나 저거나 다 돌로 보여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요 이게 코끼리 형상입니다. 코끼리 형상이라고 하니까 코끼리로 보이지 나는 코끼리인지 뭐인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있으면 좋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거기에 새겼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실존하심, 강력한 그 역사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봐, 이게 뭔 줄 알지? 이게 그때 199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 그게 바로 이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고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지날 때마다 오고 갈 때마다 뭘 보겠어요? 하나님이 1997년, 2001년, 2005년, 뭐 2010년 우리 가정에 이 같은 역사를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해 놓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흔적. 살아계심의 흔적.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성경 배우기를 싫어하고 성경 듣기를 싫어한다면 더 이상은 소망 없어요. 제가 작년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속에 한 가정이 무너질 것이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압니다.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전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해서 그 길을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그 집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왜? 말씀은 곧 생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념비가 우리 교회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또 뭡니까? 비록 교회 건물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남겨놓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기념비들이 널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눈길을,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손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아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